6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 일시는 6월 17일 수요일에서 7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고 주제는 회복되리라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6월 예수영접 모임이 6월 28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2층 VIP 룸이고 담당 목장은 작은교회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예배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5 잘 사는 법 수요 예배 회복의 은혜 1 마음의 회복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3일은 미얀마 목장, 6월 20일은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4일은 대학원 목장, 6월 21일은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교회 정착은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라 영혼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교회 정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 팀장이신 김복순 목녀님에게 주일 VIP 참석 여부를 전달하고 될 수 있으면 VIP 룸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섬겨주세요.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나 삶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받습니다. VIP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착하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마지막 생일 잔치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5년 이남인데요. 이렇게 모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제가 너무 많으면 한 자리에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버님 옆에 앉은 덩치가 큰 분이 1번, 그 뒤에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벌써 2분이 소천하셨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수술 입원하기 전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제 의도를 사진 찍자 그럴 때 알고 사진은 무슨 사진, 갑자기 또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 소원을 들어주자 그러고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사리에 있는 그냥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곳인데요.
가족들하고 한 50분 동안 여러 모습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게 나온 게 이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하기 이틀 전인가요? 우리 선한이하고 조은이를 불러다 놓고, 야, 아빠가 깼을 때 천국일 수도 있고 중환자실일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너무 좋지만 남아있는 너희 엄마, 너희 동생들을 너희들이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유언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아빠 나 잘 살다 왔습니다.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잘 사는 법은 순종이다. 잘 사는 법은 순종이다. 시작. 잘 사는 법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잘 사는 법이 뭘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책자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하라면 순종입니다. 순종한 자는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한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순종하며 살 때 하늘의 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없습니다. 순종의 언덕을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순종이 맞다라고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순종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고 있는 그분이 순종을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종이 어렵고 순종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순종이 맞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뭘까? 그냥 순종이 되지 않더라고요. 순종되려면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순종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 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려면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순종이 되지, 신뢰하지 않는데 그 말에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속이 될 수도 없고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소망이 있을 때 됩니다. 소망이 없는데 순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동력, 힘이 뭔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내가 순종하면 분명히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순종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줬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가장 아까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생각으로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을 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순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꾸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핵심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되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수도원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을 받을 때 이상한 시험을 한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거스틴이 제자가 되려고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냐?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뜰에 갔더니 채소를 심는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는데 뿌리가 하늘로 가게 하고 식물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거스틴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모르지. 그리고 바로 뿌리를 땅으로 가게 해서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고 따라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가게 해서 심었습니다. 한 고랑을 다 심고 난 다음에 딱 뒤로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돌아가시오. 누가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제대로 심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라고 한 사람만 제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자 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가끔씩 내 생각에 그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육합 원칙에 따라서 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언제든지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 기분에 맞을 때만, 내 생각과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쉽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순종해야 할까요?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딱 그곳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순종은 하는데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왜 순종하는가?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하 원칙만 보아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핵심, 진짜 핵심은 이것 때문입니다. 거짓 신이 순종을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거부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신이 우리의 욕구를 자꾸 건드립니다. 욕구를 꺾어야지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욕구를 꺾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욕망을 자꾸 세워갑니다. 그러면 욕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 신은 우리에게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구와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순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성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그래? 라는 의심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뭘까요?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의 원리를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살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도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확신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이거는 내적인 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온전히 사는데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내 안이든지 내 밖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유능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간지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유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변명에 가깝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하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때 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것도 은혜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도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 순종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진짜 믿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은 뭔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순종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순종할 때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좀 비켜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뭘 보아합니까? 열매를 보며 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이겨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너희들도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로 우리는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은 순종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명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를 바라보고 삽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삽니다. 시작. 결과를 바라보고 삽니다. 48절입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전하는 가운데 침대 선전 중에 이런 말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아주 물살이 센 우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갑자기 강이 만들어질 정도로 비가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결과를 보면 저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와보면 내가 뿌리를 순종으로 심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딱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성도들의 집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두 가지로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목원들은 목자 목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와 의논해야 합니까? 목자 목녀와 의논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 누구에게 기도받아야 됩니까? 목자 목녀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걸 패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목자 목녀가 세워졌고 목자 목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목자 목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누구에게 기도받아야 될까? 초원지기에게 가셔야 됩니다. 초원지기들에게 연락하시고 기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초원지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초원지기 부부를 빼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깨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결과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천국입니다. 안 되어도 천국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은혜 목장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주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목장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언제 하면 좋겠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뭘 잘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염소탕을. 그래서 다 염소탕을 제가 대접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 건강 어떠냐. 모이기만 하면. 그것을 물어보셨대. 귀찮을 정도로. 목사님 지금 어떠냐. 현장 중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도 목요일날 목장 모여도 계속 그걸 물어봤대.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인생을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딱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 5, 60 정도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여러분 잘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아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합격했습니다. 이런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합격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내려갔는데 아침 9시에 딱 열어봤더니 합격. 그것도 2점 차이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공짜 아니야. 네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올 겁니다. 항상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한 가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2가지 하시면 반칙입니다. 딱 한 가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한 가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 복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